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이 서신인데 항상 어떻게 하고요?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뒷부분이 이것은 사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도 붙어요. 여러분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한? 너희를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만 좀 묵상하고자 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들을 때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이게, 하여튼 뭐,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은 아니죠. 일단. 그러죠? 그리고 또 뭐, 전도하라. 뭐, 사랑하라. 헌금하라. 기도하라. 이것보다는 덜 부담되는 말씀이죠. 그래요? 우리 복음이도 그래요? 그래? 제가 서론을 다 빼버렸어요. 우리 이 복음이랑 지민이가 함께 예배드리는 걸 생각할 때 내가 너무 어른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는 도입 부분이 없으면 굉장히 좀 어려운 사람인데 제 아내가 늘 말하기를 서론 말하다가 본론 말할 시간이 늘 없어서 쫓긴다고.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1시간 반 정도 이 분량을 준비한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이 30분에 중간에 우리 토야자매 간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론에 바로 들어왔는데 그게 내가 우리 복음이랑 지민이를 볼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하여튼 좀 기분 안 좋은 말은 아니죠.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묵상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목사님이 자꾸만 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적용하여서 일상에서 힘을 얻으라고 하는데 이게 도무지 뭘 말하는가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다른 것만 이야기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먼저 우리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좋아요. 네. 이 말씀은 별로 어렵지 않죠? 항상 무슨 뜻이에요? 항상.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지, 오히려.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끊임없이, 늘,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모르는 사람 없죠? 네. 이제 어떤 본문은 어려운 본문도 있지만 일단 묵상할 때 먼저 본문을 관찰하고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기뻐하란데 항상. 이 순서가 우리말은 항상이 먼저 나왔지만은 원문에는 뭐가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기뻐하라가 먼저입니다. 기도하라가 먼저고요. 감사하라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하고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이 항상 기뻐하라가 문법적으로 보면은 무슨 형입니까? 명령형. 우리 알죠? 명령형 배우죠? 초등학교에서 배웁니까? 명령형. 하라 하지 말라. 명령형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은 누구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명령을 일단은 들어야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이야기하면은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안 들어요. 집에 이런 아들 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두 아들 가운데 이런 아들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근데 둘째 아들 아니요 하고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사실 다른 게 아닌데 뭐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전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좀 섬기라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뻐하라는 명령이지만은 우리가 듣기는 듣지만은 여러분 순종 잘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 기뻐하라는 명령에 잘 순종하고 계시는 분, 혹시나 지금은 잘 못하더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본 기억이 혹시 나는 분, 자기 신앙생활 가운데 기억이 나는 분은 좀 계시네요. 기억이 나는 분. 저는 지금 2주 동안 계속해서 이거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순종하지? 기뻐하라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하지? 어떻게 하면 하지? 여러분 순종하려고 해보시고 하면 이것이 적용입니다. 일상 가운데 적용입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네. 적용하여서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바라는 것은 기쁨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요. 내 마음에. 기뻐하라. 이것을 내가 여러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 가운데서 잠깐만 이렇게 순종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나도 모르게 기뻐하려고 하여튼 이 시간 해보니까 내 마음이 기뻐지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네. 여러분 이 시간에 그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거 기뻐하라는 말은 너무 좀 쉬우면서도 사실은 실천하기는 어렵죠. 그죠?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봐주세요. 옆 사람, 좌우에, 옆 사람에는 앞뒤에 사람도 봐주세요. 지금 저분이 속으로 겉으로는 어떻든 간에 기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때요?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생각할 때 그러면 조금 이제 반대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기뻐하라는 말은 뭘까요?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슬픔의 마음에 계신 분 없어요? 감사합니다. 또 슬퍼하지 말라. 또 뭘까? 아주 좀 우리가 잘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이것 때문에 깨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화내는 거. 화내지 말라. 화내는 거 기뻐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죠? 이렇게 보니까 참 쉽더라고요, 이 말씀이. 화내는. 여러분, 저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뭘 하고, 오늘 충만히 받고도, 가정에 가서 부인한테, 아니면 자식한테, 목사가 화내요, 안 내요? 모르죠, 여러분 목사가 아니니까. 대형 목사는 화내요, 안 내요? 너무 솔직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대형 목사 너무 좋아요. 저도 내요. 근데 우리 한 번의 주사님이 제일 이게 문제예요. 저는 볼 때 정말 기쁨이 많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많으시는 분인데 가정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이게 짜증 내거나 화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변의 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기도하고 왜 화를 내나요? 왜 기뻐하지 못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 여러분 너무 열심히 안 해서 안 들어봤네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그분한테 내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주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애쓰고 이렇게 해도 화를 내는데 당신 왜 나보고 하느냐고 이렇게 그때 제가 말을 나는 정말로 기도 안 했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훨씬 더 이거보다도 화냈을 거라고, 당신 나 감당도 못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러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이게 목사가 되어서 제 아내가 저 살지, 저도 하고 제 아내 아마 못 살 거예요. 저 불과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저한테 혼나본 분 계시죠? 지금도 너무 이게 무섭게 혼내가지고 정말 치가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잔인할 정도로 화를 내버려요. 근데 제가 이것이 아직도 있어요. 보고요. 이 비수가 있기 때문에 가끔 드러나요. 예배 때도 드러나.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도 상처를 많이 준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분이 실제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으신지 모르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이 비수가 있어요. 아직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 상처에 이러한 것들. 정말로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자살했을지 몰라요. 저 자살하려고 20대, 딱 20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바다에 갔는데 자살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그 화를 좀 덜 내게 된 것 같아요. 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자꾸만 들고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기뻐하라가 아닌 것은 또 뭘까요? 슬퍼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아까 나오셨는데 뭐죠? 염려하지 말라. 제가 늘 말하지만 염려를 친구로 둔 분 손 들어보세요. 염려야 내 친구. 솔직한 사람들 많습니다. 염려야 내 친구. 염려가 내 친구. 염려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다 관계돼요. 그래서 안 걸릴 데가 없어요. 내가 기뻐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또 쉬지 말고 범사 같은 말인데 이게 다 일상을 말하는 말이더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일상의 영성이 성경 곳곳에 강조되고 있구나. 주님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특별히 어떤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이럴 때만 아니라 나의 일상에 대하여서, 나의 6일의 삶에 대하여서, 나가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극장 안에서나 어디 호숫가에서나 어디서나 나의 모든 일상에 대한 주님은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라.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죠? 항상 너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기뻐해라. 너 묵상할 때, 아침에 큐티할 때 기뻐해라. 지하철 타고 가면서는 다 잊어버려라. 이러지 않잖아요. 야, 주님이 너무 내 모든 일상에 항상.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시간적인 의미일까요? 사실 이걸 시간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항상은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감정적인 의미일까요? 감정적으로 기뻐하라는 걸 말할까요? 우리가 제일 아마 기뻐하라고 할 때 우리 어떤 부분일까요? 나는 기뻐할 기분이 아닌데, 나는 기뻐할 감정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죠? 그 말일까요? 아니면은 나의 의지적인 노력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가장 고문하는 게 뭘까요? 고문하는, 고통되는 거는 기뻐할 수 없는데 의지적으로 계속 기뻐하라는 거예요. 계속 웃으라는 거예요. 준호, 웃어. 웃으라니까. 웃어.
아니, 뭐 지금은 웃으라 그러면 그냥 그 말이 웃겨서도 웃지만은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웃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울지요. 소리를 지르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왜 나보고 웃으라고 하느냐. 의지적인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아이고 성경이 이상하네. 무슨 아무도 실천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그러면 뭘까요?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자꾸만 바뀌잖아요. 집에 있을 때, 전철을 버스를 타고 갈 때, 직장에서 일할 때, 그러죠. 또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도 자꾸만 또 바뀌죠. 가정의 일, 회사의 일, 이거 바뀌잖아요. 어떤 환경, 어떤 일, 또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가장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이라고 있죠.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이죠? 네, 우리는 환경이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의 무서운 적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제 아내를 보겠어요. 나의 기쁨을 가져가는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야. 내 새끼들이야. 내 친구들이야. 제가 이야기했죠. 안식년에 가서 정말 목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그렇게 혼나본 적이 없는데 누구한테 가장 혼났다고요? 친구한테. 육진아! 나 정말 이게 참나? 제가 그게 너무 혼이 나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도요 운전하면서 졸지를 안 해요. 제가 그 친구가 그 국제면허증을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운전할 기회가 많이 있을 거니까. 근데 저한테 운전을 한 번도 안 맡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운전할 때 정말로 한 1, 2초 깜빡 졸한 걸 가지고 자기 운전할 때 둘이 한참 이야기하다가 1시간 이상 3시간을 가는데 잠깐 꼼빡할 수 있잖아요. 옆에서 가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 용납 안 되는 분 계셔요? 이 친구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어떻게 친구가 단둘이 가는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졸 수가 있나 이거죠. 너는 운전할 자격이 없어. 내가 목숨이 2개 아니야. 너한테 운전대 안 맡겨. 그래? 이거 지금 다 한갑 넘고 지금 은퇴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막 해버려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혼났는데 다른 거 얼마나 혼났겠어요? 굶 떠다고. 나 굶 뜨지 않거든요. 갑자기 육신아 밥 먹자 그래. 그러면 내가 막 뭘 하다가도 막 내려가야 돼요. 근데 화장실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뭘 하고 있을 때 그만 못 내려가는 거예요. 와, 막 얼마나 이거 화를 내는지 몰라요, 막. 응?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하는 건 했지만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또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나의 기쁨을 앗아가잖아요. 감사하세요. 왜 감사해야 되나요? 나를 훈련하고 있으니까. 진짜 나를 훈련하는 사람은 내 기쁨을 앗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씀이 잘 순종하도록, 내가 기뻐하도록 이렇게 도우는 사람. 물론 고맙지만은 그럼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기쁨을 앗아가는 내 남편. 얼마나 여러분 부부가 같이 앉은 분은 혹시 한 분 좀 감사를 좀 전하면 좋겠어요. 내 기쁨을 앗아가서 나를 이렇게 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정말 솔직하게 하면 이야기해보세요. 고마워요. 네, 저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어떤 사람, 또 어떤 관계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이지, 시간적인 의미에서 또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의미를 좀 생각해 봤는데,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때 제가 이제 간편한 묵상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웃라인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정상적인 그 묵상 방법은 한 6가지가 됩니다. 근데 제가 한 3가지로 간편하게 하는데, 첫 번째는 본문 의미와 해석을 하면 돼요. 본문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Why? 묵상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why. 왜? 세 번째는 how. 어떻게?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어떤 말씀을 기뻐하라고 하는데, 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가?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부모와 나의 친구와 달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 진짜 좋은 분이죠. 물론 부모도 좋은 분이에요.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은 분이에요. 부모 좋은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좋은 분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나한테 뭐를 안 시킨다고요? 나쁜 거, 해가 되는 거 시켜요, 안 시켜요? 근데 우리 저기 포겸이 엄마가 나한테 나쁜 거 하라고 그래요, 안 하라고 그래요? 안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라도 자식에게 뭐를 줄 줄 안다고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 주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라. 나 이런 말씀은 별로 묵상할 가치도 없는 말씀이야. 묵상할 건더기도 안 되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왜 나를 항상 기뻐하라고 하실까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왜 나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Why? 먼저 그 why, 이유를 찾을 때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문맥에서 찾아야 됩니다. 네, 문맥에서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문맥에서. 여기 보면 문맥에 보면 어디에 나오죠? 18절 후반에 나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기뻐하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기뻐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뭐라 해서 하나님은 나의 행복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일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려먹으려고 훈련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일시키려고 신앙훈련을 하고 교회생활 잘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행복, 기쁨에 관심이 계신 기쁨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뜻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구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how를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문맥에서 찾아야 돼요. 문맥에서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우리 종혜 사모님 하민이 이렇게 함께 있는데 하민이 보고 달려가라고 명령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걸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죠? 지금 이제 서고 있어요. 지금도 저렇게 서고 있는데 서고 잡고 걸어요. 이제 좀 놓고 붙잡고 있는 걸 놓고 걸으면 너무 기뻐지. 그러기를 바라지. 지금 뭘 잡고 서는 아이에게 놓고
확신하세요.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거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방법이 있다는 것이요.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여러분들 사실 세 번째 질문이 여러분 적용해 보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도 그러고, 내가 기뻐할 수 없게 하는 이런 상황들, 일들, 사람들, 관계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한 10가지 이상씩. 그리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이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묵상은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why와 how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찾는 거예요. 소가 풀을 먹고 대세김질을 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소에게 살과 피가 되기까지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묵상함으로 이 why와 how에 대한 답을 찾아서 내 삶에 적용이 되기까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한 사람들이 많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어디에서 기뻐했죠? 감옥에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바울이 매로 맞고 그 죽을 정도로 맞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날 밤중에 일어나서 뭐 하겠죠? 찬양을 기뻐하면서. 오늘 제가 찬양하는 걸 항상 저도 찬양하지만 자세히 보는데 찬양을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이 찬양은 기쁨의 표현이잖아요. 그러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매를 맞고도 감옥에서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쓴, 또 다른 감옥이긴 하지만 다른 감옥에서 쓴 서신이 뭐죠? 빌립보서. 거기 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반복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해도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없는 말, 그게 뭐라고요? 기뻐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을 또 실천하는 사람이 저는 생각할 때 스데반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거했죠. 얼마나 이 사도행전 7장이 놀라운 복음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죠. 근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어요.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우리 배너 영화 이제 다시 새롭게 나왔는데 저 보진 않았는데, 배너가 변화된 계기가 뭐죠? 배너, 시다 배너.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어떻게 저 고통 속에서, 어떻게 저 고통 속에서 저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자기에게 너무 충격이었어. 일생 동안 원수에게는 정오를 품고 살아왔는데, 다른 원수가 아니라 자기 누이와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원수에 대한 정오를 품고 살아왔는데 그 원수는 갚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저렇게 평안하고 기뻐할 수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여러 것으로 표현되는데 저한테 가장 다가온 것이 지금 예수님도 그러고 또 스데반도 그러고 또 다윗도 그러고요. 또 여러 인물들, 다니엘 여러 인물들이 그러는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고요? 예수 안에서 또 뭘까요? 그 말은 오늘 우리 찬양 때 같이 부를 찬양인데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항상 주의 얼굴을 바라보라. 항상 주의 임재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맞아도 감옥에 갇혀서도 그 가운데 주를 바라보니까 찬양이 나와. 찬양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서대반은 뭘 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에 어떻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앉아 계시는 것 같죠? 서대반은 뭘 봤습니까?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서서 자기를 보시는, 서서 자기를 팔을 벌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이 기쁨은 일해가는, 감사는 일해가는 거지만 기쁨은 존재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와 관계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정미 토야 우리 사역자들하고 어떤 분은 먼저 가셨지만은 하여튼 오랜 동안 교제하는 가운데 토야 간증을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미 선교사 간증은 다음에 듣고 토야가 오늘 주일밖에 없어요. 다음 주일은 부산에 가 있기 때문에 할 수 나오셔서 한 10분 정도 간증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제 그 간증을 들을 때 눈물이 나도록 감동이 되었어요. 여기 직원들이 우리 돈으로 하면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한 달에 월급으로 받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 말은 할 수는 없는 건데 어떤 분은 몇 개월 동안 이제 여름에 이렇게 카페가 잘 안 되어서 전혀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나마 3주 몇 달 동안. 그런데 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데 11월 말까지 450만 원을 넣는데요. 지금 100만 원 버리는데 너무 내가 나를 받았어요. 그 직원들이 주로 중독자나 어려운 이런 가운데서 회복되는 이런 경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순종하고자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도 간증 안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토야가 오는데 4시 반에 도착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미성 교사님이 자리에 좀 가긴 한데 제 마음에 주시는 것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부탁을 못하고 대현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혹시 정말로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토야 공항 픽업을 가고 싶은데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저한테는 이제 이야기도 안 하고 근데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정민성 교사님을 픽업해 가야 되니까 내가 그 가려면 3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가서 이제 공항에 5시까지 가서 또 그게 17년 동안 몽골에서 함께 선교사역을 하던 분이 대만 선교사인데 그게 이번에 토야 같이 들어왔어요. 거기하고 또 공항에서 잠시 교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 얘기 들었는데 사실 내가 막 꼭 책임은 아닌데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일로서 생각하고
누구를 물색하고 있구나. 이 내 자신을 봤어요. 일로서 생각하고 그래. 물론 이런 얘기야. 근데 그때 토야가 얼마나 귀한가. 이게 정미가 얼마나 귀하고. 물론 한 6시간이 걸렸는데 3시에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힘들었어요. 그 다음 날은 가지도 않는데 다시 또 3시에 일어났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결정할 줄 몰랐는데 토야가 얼마나 귀한가. 그 6시간이 뭐 그렇게 문제인가. 새벽에 잠 못 자는 것이 그렇게 문제인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말씀이 저 같은 자,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어떻게 월급도 5개월째 못 받고 있으면서 그것도 우리 돈으로 30만 50만 원밖에 안 받는 사람이 20가정을 교회까지 선정을 해서 그 개인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기도하는 거. 어떻게 이런 게 나오냐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일상은 바뀝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의 가정도 온전히 회복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운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